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9월 12일 주일 매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가장 또 사랑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많이 암송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본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만 따로 떼어서 그 부분만 암송하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그 부분만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 가운데 특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대조하는 구도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만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만, 육체의 사람,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과 대조하며 보아야만 사도 바울이 전개하는 그 내용을, 그 논리를, 그 설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또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하고 있을까? 육체와 성령,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 왜 대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목적과 연결이 되죠.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 치고 있다가 열심히 그 경주에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똑바로 잘 달리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미혹을 받고 이제는 육체의 일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참 복음을 훼손하고 그들이 할례를 요구하고 또 나아가서 율법의 일들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겠고 내가 갈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주관하겠다 하고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 곧 육체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은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즉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나를 주인 삼는 그 육체의 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이 길로 우리가 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지금 주장하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희는 이미 율법 아래에,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과 율법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냐면 성령과 율법이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성령과 율법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성령과 율법이 라이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제거해야 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복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단계를 지난 사람들, 율법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역할이 끝난, 이미 효력이 끝난 그 율법으로, 그 율법의 통치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율법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도 배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다스림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있고 사람들이 죄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죄악을 제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도록,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 스스로 내 죄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알고,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데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는데 율법을 요구하거나 율법의 지배를 받거나
율법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은 이미 얻은 구원을, 이미 얻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되돌리고 반납하고 오히려 자유자가 된 자가 종의 멍에를 다시 쓰는 것이 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종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자유자가 된 것이다. 왜 그 자유를 다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종의 멍에를 쓰려고 하느냐? 하고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착하고 정말 선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형법, 민법, 경제법,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법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법이 아주 촘촘하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응징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이 아주 촘촘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이 촘촘하게 있어도 그 죄인들, 그 죄악들을 다 걸러내지 못하죠. 그리고 법이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만 지은 죄, 누구에게 위해를 가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는 죄지만 이 땅의 법 앞에서는 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죄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법 집행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모든 죄를 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 죄악들로부터 사람들을 다 보호하지 못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아무리 촘촘하게 원래 율법에다가 또 그 율법을 이렇게 확장해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한하고 억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은 있을지언정 율법이 의를 이루지는 못해요. 율법은 그럴 수 있는 역량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법으로도, 심지어 율법으로도 이 세상에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정 죄 없는 세상, 우리가 정말 바라고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죠. 죄 없는 세상, 곧 전쟁이나 테러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이런 범죄가 없는,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다 점령해가지고 강력한 법을 집행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아주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진압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못할 것이다. 이게 폭력 정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법을 집행해도, 아무리 강력한 법 규정으로 죄인들을 처벌해도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이 땅에 죄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지금 구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거를 내가 뭔 줄 알고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이 좀 나아질까?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코앞만 보는 내 삶에 그냥 당장에 지금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마치 사치스러운, 영적인 사치스러운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죄의 결과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한 결과고, 우리 안에 있는, 즉 사람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이것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누군가의 탐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권력욕과 그의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욕심과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테러로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그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과 그들의 부주의함 때문에 환경도 파괴되고 기후도 좋지 않게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대로 살다 보니까 인재들, 예를 들면 전쟁, 또 테러, 사고, 또 자연재난, 더욱더 거세어지는 그러한 지구온난화, 태풍, 허리케인, 기근, 홍수,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곧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수많은 범죄와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게 하는 것,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만큼 이 땅의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만큼 이 땅이 살기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나라, 그 복된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더욱더 순종해야 되고, 또한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먼저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볼까요? 자,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는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중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죠. 누가 봐도 나쁜 것들입니다. 당연히 육체의 일은 이와 같이 나쁜 것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된다 하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반대되는 사람, 자,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성령의 사람은 정반대겠죠. 성령의 사람에 대한 설명은 22절과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다 쉽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아실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만 하나의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양선입니다. 양선. 자, 이 양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양자가 양육하다, 부양하다, 양성하다 할 때 그 양자인데 기르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크게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선은 뭐겠어요? 착할 선자죠. 착하고 좋은 것을 더 크게 만드는 것, 즉 좋은 것을 더 키우는 것, 좋은 것을 더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중에 지금 나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즉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는데 이런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가 나쁜 것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금지할 법들이 생길 텐데 이 옳은 일들을 금지하는 법들이 어디겠습니까? 만약 이 옳은 일들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악법 중에 악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더 이상 율법은 그들에게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 초등교사요, 후견인이며 청지기에 불과한 그 율법이 이러한 성령의 사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자유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의 멍에, 종이 되게 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쓰려고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로 여기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들은 다르다. 누가 봐도 다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다르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줄 몰라서, 다툴 줄 몰라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탐심대로,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대로 내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탐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종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노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성령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해서 더욱 성화되어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탐심과
욕심과 모든 악한 생각들은 또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사랑을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성령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복된 열매들을 맺고 한 사람이라도 더욱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에 존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